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불법, 부당한 재판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 법상 재판이 금지된 기간에, 그리고 또 법정이 개설될 수 없는 그 시간에, 즉 유월절날 하룻밤도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무려 6번이나 재판을 걸쳐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먼저 유월절 식사 후에 겟세마네에서 군병들에게 체포되신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예비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주님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다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벽에 공회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에서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한 이 빌라도는 사형 선고 내리기를 꺼려하여서 예수님의 출생지인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어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헤롯 안디바 역시 예수님의 사형을 동조하자 결국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실로 보통 인간으로서는 감내하시기 정말 힘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고난이었습니다. 즉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왕의 면류관을 흉내내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그리고 당대의 왕이 입던 그 자색 의복을 흉내내어서 자신들이 걸치고 있는 그 붉은 망토를 예수님의 몸에 걸쳤습니다. 또 군인들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홀 지팡이를 흉내내어서 갈대 지팡이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가 주가 되시는 이 주님 앞에서 이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흥이 나자 이제 주님께 온갖 육체적 그러한 잔혹한 행위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가 하며, 또 어떤 군인은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막대기를 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머리에 주님의 머리를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가뜩이나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의 살이 찢겨졌을 주님에게 다시금 육체적으로 혹독한 고통을 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채찍은 손잡이에 달린 긴 가죽 채찍에 납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납덩어리를 여러분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진실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정신적인 수모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참지 못하였을 것이며, 그러나 대제사장과 빌라도 헤롯의 신문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찌하여서 이런 가혹한 고난의 길을 자초하셨을까요?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추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되 한마디 변명도 없이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바로 빌라도의 최종 판결과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러한 고난을 자초하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럼 우리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즐깁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홍포를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은 바로 자줏빛 염료로 염색된 직물을 말합니다. 홍포나 자주옷은 같은 옷입니다. 단지 빛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주색으로도 보일 수 있고 붉은색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세한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고급스러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 다 고급스러운 옷으로서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자색 옷은 총독 빌라도가 입다가 버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왕이나 총독 같은 사람만 입는 이러한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에 맞게 구색에 맞게 차려서 조롱하기 위함에 예수님에게 그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군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꾸미고 놀리고자 이 옷을 입혔습니다. 입혔을 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씌운 가시관을 이 면류관을 만든 재료인 이 가시, 즉 아칸디논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칸디논은 요단강 주변의 습지에서 많이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유연하고 질긴 줄기에 정말 예리하고 강한 그런 가시들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기에 더없이 좋은 그런 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렇게 씌운 이유는 바로 자색 옷을 입혔던 것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동시에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가시 면류관도 이 왕의 면류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군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천하디 천한 이 군인들의 조롱거리가 된 이 광경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단지 조롱거리로 본 이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바로 완악한 인간의 실상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바로 우리 자신의 이전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조롱을 받는 줄을 알았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들의 죄를 이해함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나 고난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그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악한 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특히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즐거워하는 이들은 악한 사람들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우리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물론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원수는 물론이고 악인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누가 범죄하고 이로 인해서 공경에 처할 때에 이를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그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그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역을 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 영혼들을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그 많은 수많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이 시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고난뿐 아니라 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들의 고난을 즐거워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즐거워한 로마 군인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잠언 21장 10절에 보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남의 재앙을 원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다 생명이 있듯이 우리는 이렇게 남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좋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실패한 인생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없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18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총독의 간저에 모여서 예수님을 왕처럼 꾸민 이 군인들이 신하의 예를 갖춥니다. 신하의 예를 갖추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조롱.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인사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아스파조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난하다, 인사하다, 그리고 행복을 빌다,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주권자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본문에서 군인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경의는 존경이 아니라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존경하게 보일 줄 모르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이렇게 분장을 시킨 후에 17절에 이러한 행동까지 이렇게 취함으로써 더 큰 모멸감을 주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조롱하느라고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진정한 왕, 사단도 알고 있는 거죠. 그것도 유대라는 소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이음받는 왕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땅에서도 물론이고 하늘에서도 왕이시니 모든 피조물이 다 그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 이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한 군인들이 여러분 아마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주님께 진심으로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보아도 보기는 했어도 사형수로서의 예수의 그 외모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구주이심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은 그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군인들이 인생의 마지막 법정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대할 때에 어떤 심정이 이렇게 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군인들은 그가 유일한 구주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만 인정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거부한 이들은 비록 열심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또 믿는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한 것이므로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과 모욕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고 그 다음에 꿇어 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면에 여러분 무릎을 꿇어서 절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은 군인들은 18절과 같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 한 방편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같은 행동을 한두 번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한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원어 성경에서 사용된 이 동사들이 치며 뱉으며 절하더라 라는 이 해당하는 원어는 모두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모욕과 모독이 상당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라 계속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절하는 행동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군인들의 그러한 희롱과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저항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털 깎는 자 앞에서 묵묵히 군인들의 그 모욕을 참아가면서 그 침 뱉은 그 침을 맞으면서 조롱하는 그 조롱을 다 받으면서 그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왜 이렇게 그 희롱과 그 조롱을 참으셨을까? 말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여러분 같으면 뭔 말을 했을까요?
희롱했을 때, 조롱했을 때, 모욕감을 주었을 때, 수치심을 주었을 때 이러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참았을까요? 말 몇 마디 화를 내면서 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희롱과 조롱을 그렇게 참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 모욕을 그렇게 참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저항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인류를 대신하여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죠.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여러분의 부모를 구원하기 위함이고요. 여러분 친구들을, 여러분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이웃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느끼신 그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이 갑니까? 짐작이 갑니까? 가시관을 쓰신 그 머리를 갈대로 칠 때 굵은 핏방울이 그렇게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뱉는 침이 얼굴과 몸에 튈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찹찹했을 것입니다. 죄 없이 그분은 참음으로 견디기 힘든 그 대적들의 모든 수욕과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과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지한 자들이 가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묵묵히 참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무리는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들도 고난과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그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수치를 받을 때, 모욕을 받을 때 이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분을 더욱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때 어떻게 가져야 할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무조건 법에 대해서 힘을 빌어서 보복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참고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딜 때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불의를 행한 이들을 법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서 구원의 기회는 멀어지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이고 그를 숭배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나 그리고 성도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위기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거의 없죠. 하지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맞서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그 모욕을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로 인해서 많은 주관의 영혼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눈물 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히브리어 언어로 굴골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두개골 그리고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은 크라니온입니다. 이 크라니온은, 이 해골은 갈보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은 예수님을 해골의 곳, 이 해골의 곳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을 갈보리라고 많이 하죠. 갈보리. 여러분, 갈보리란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 해골이 있는 이곳에 끌려오시게 되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런 수치와 모욕,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무엇 때문에 굳이 이 길을, 굳이 이 골고다의 길을, 이 굳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서 가신 것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 골고다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며,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이야,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냉정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모든 행사가 형통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부름받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일꾼들을 고용하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온 목적이 뭡니까? 포도원에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꾼으로 세우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도 많은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이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면 누구나 그 순간부터 이전의 생활 습관을 다 버리고 군대의 규율에 적응해야 합니다.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런 시간부터 하루의 일과라든지 그 업무 외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군대의 규율과 같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이런 방송을 보셨을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받는 그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언어 잘못하면 야단치죠. 계속 반복. 언어 잘못하면, 말 잘못하면, 군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합니다. 외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언어를 보시면 언어가 되지 않으면 야단을 치고 언어가 될 때까지 훈련을 합니다. 군인은 군대의 언어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성도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그 모범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한 봉사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축복이라고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사형 집행 절차가 그렇게 시작되어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지친 이유가 뭐냐면 무리한 철야 그런 신문, 군인들의 조롱, 모욕, 채찍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굉장히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다가는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이 군인들은 마침 6월절 저기를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구경하던 이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하였습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시몬으로부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시몬은 억세게 재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재수 없네, 저 사람 정말 진짜 재수 없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그렇게 그처럼 재수 없는 일입니까? 아마 불신자들은 재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재수 없다라는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자신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을 원치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힘들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께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몬은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이 원치 않는 봉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그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봉사 안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재수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소위 크리스찬들도 재수 없이 걸렸다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시몬에게는 억지로 하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큰 축복임을 우린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아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 알려진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실제 루포는 마가복음의 제1자 수신자인 로마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알렉산더도 비록 성경에는 다른 언급은 없지만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큰 활약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시몬이 당하는 이 일이 그렇게도 재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그 눈으로 보면 시몬이 당한 일은 무척이나 재수 없는 나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비록 자인은 아니었지만 주를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최고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일에 참여한 것에 대해 훗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고두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나 얻을 수 없는 복이고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존귀와 그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셔도 오히려 부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처럼 고초당하였을진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개인의 사욕과 이익 앞에서는 목에 힘을 줘서 크게 외치고 변명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영국의 유명한 찬송 시인인 프랜시스 이들리 하버갈의 그 찬송 가사를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널 위해서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셔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죄인들에 의해서 멸시와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몸 바쳐서,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서 실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